네, 한 주간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네, 오늘 본문에 부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이 성경은 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이 딱 정해졌어요. 사형 집행이 정해지고 적은 마지막 편지인데 디모데라는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셨겠지만요. 군대를 갔다 오면요.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실 거예요. 군인이 되면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고요. 무조건 군대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상관이 명령하면은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나 규칙들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왜 있느냐 하면요. 군대의 목적은 여러분 뭐예요? 군대에 왜 군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두어 두고 자유를 없앨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집을 명령할 때 군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의 자유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뜻이 있고 내가 손해보기 싫은 마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무릅쓰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좋은 병사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계속해서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멀리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더 들었어요. 5절에 나오는데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경기하는 자가 뭐냐면요. 운동선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선수가 4년마다 한 번씩 무엇을 하나요? 올림픽이라는 것을 합니다. 올림픽의 경기에는 룰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룰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반칙이고 저렇게 하면은 실격이다. 뭐 이런 룰이 있죠. 근데 이 운동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메달을 딸 수 있나요?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재빠르게 탈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이 룰대로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피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여러분.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황제가 뭘 수여하냐면 이 관을 수여해요. 꽃으로 만든 화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경기에서 이긴 사람한테 주는 관이에요. 명예의 상징이에요. 보상이에요.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영광스러운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고난을 피하면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다음 비유가 무엇이냐?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농부가 1년 내내 농사를 정말 수고롭게 지었어요. 수고롭게 지었어.
그러면은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만큼 거기에 마땅한 열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구고 열심히 아껴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어서 그 열매를 얻는 기쁨처럼 고난을 감당하고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열심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병사가 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경기하는 사람, 농부의 비유를 똑같이 듭니다. 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전에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풀려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로라는 로마의 황제가 된 이후에는 이 박해가 더욱 심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풀려날 수 없게 됐어요. 이미 사형 집행이 명령됐어요. 이미 죽음이 확정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사형 집행이 명령이 떨어지면은 뭐야,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실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내가 지금 묶여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도 고난이 주어진다면 피해라 아니면 받아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은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바로 그 다음에 누구의 얘기를 하냐?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야기.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왔어. 이제 죽음이 확정됐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디모데, 그리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될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의 앞에 주어질 때에는 누구를 생각해야 하냐면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고 이후에 어떻게 되시나요? 부활하시게 되죠. 고난 다음에 바로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받았을 때 주어지는 영광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고난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고난이 그냥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손해본 적이 있으시냐, 이런 말이죠. 전도사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사실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요, 그 시선이 고울까요? 곱지 않을까요? 곱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 학교에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당연할 텐데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여전히 세상에서는 고깝지 않게 들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짓궂은 말도 많이 해요. 막 교회를 사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 그냥 대기업 운영하는 거 아니냐, 약간 자영업 아니냐, 담임 목사님 자영업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닌다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수련회 빼면은 이제 교회 수련회 가야 돼서 제가 이걸 빼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장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왜냐하면은 자기는 예수님이랑 아무런 상관도 없기 때문에 이 내 회사의 이익이 중요한데 교회 수련회 간다고 이 자기의 휴가를 이때 써야겠다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고깝지 않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눈에 띄면 어떻게 돼요? 잘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되게 큰 고난이 항상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에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은 무조건 고난을 받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세상과 예수님은 결코 섞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과 반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죠. 그래서 남을 위해 살다가 보면은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너는 바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상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훗날에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주어지는 고난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받고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더욱더 클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은 한번 그렇게 드러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실천해 볼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한 주간 실천하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 넘쳐나게 해주셔서 고난이 있었지만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